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에바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바다, 열리라 한번 해보죠. 열리라. 크게 해야지. 열리다 말겠어. 자, 다 크게 힘차게 열리라. 시작. 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통과해서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로는 지난 시간에 두로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주님이라고 나의 주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그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딸이 들렸던 귀신이 나갔죠? 예, 두로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서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 지역으로 해서 데가볼리를 지나셨다 그랬죠? 시돈은 대부분 헬라인이 사는 도시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잖아요. 두로와 시돈 다.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역이 있고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래 갈릴리 호수 위에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어요. 이 지역에 데가볼리 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헬라인이고 항구 도시가 시돈이고요. 지금 레바논 공화국의 베이루트라는 지역 이름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시돈 지역을 지나서 데가볼리, 이방 지역이지만은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데가볼리 지역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막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5장에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셨죠?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두루 다니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행사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려면 한꺼번에 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역하시고 또 두로로 가시고 시돈으로 해서 데가볼리 가시고 다시 또 갈릴리 오셔서 또 고치시고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퀴즈. 예수님을 영접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로를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가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가 여기 실려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린 딸을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데가볼리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군대 귀신 들렸네. 내가 군대 귀신 들렸었는데 그분이 싹 다 해결해 주셨어. 정말 복음이야. 우리 구세주야.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에 와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주변에 인접 성읍 또 요단 계곡들 주로 높은 산지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거의가 한 20만 명이 되는데 거의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전파하지를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접하기가 그래도 용이한 곳이에요.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제들 또 아버지 야곱 전부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왔죠. 곡식 사러 왔다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나와요. 그거는 이제 바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70일 장을 지내요. 요즘에 웬만한 사람 다 길게 해도 5일장이죠. 그 이상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너무 대우를 받아갖고 70일 장을 했습니다. 야곱이 딱 죽고 나니까 형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지금 속으로 참고 있었는지도 몰라. 우리가 쟤를 팔았잖아. 그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 잊어버렸다, 괜찮다 얘기했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봐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떡하지?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얘기했어. 우리 잘 돌봐주라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잘 돌봐주라 그러려면 요셉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근데 야곱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요셉이 막 가슴이 울컥해서 울었어. 이 형들이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악한 일이잖아요, 동생을 파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있지 않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잘 돌봐줬어요. 그런데 요셉이 110살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그 말을 할 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또 50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두 번 권고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권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페쿠다라고도 하고 파카드라고도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방문한다는 뜻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의미가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지키시기 위해서 방문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0장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권고하심으로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권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욥기서 10장 12절에 있는 권고하다라는 단어는 심판의 의미라기보다는 지켜주시고 방문하셔서 보호하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이곳 저곳 이곳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믿음이 준비된 자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들, 그들을 찾아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도 가시고 시론도 가시고 갈릴리도 가시고 저쪽에도 가시고 이쪽에도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은혜를 받고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리저리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이리로 내일은 저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타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심령들을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육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잘 배경이 설명이 됐죠? 두로에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귀먹고 어눌한 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어요. 귀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벙어리가 아니라 어눌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어눌한 자는 띄엄띄엄 하는 소리잖아요.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 말도 잘 못한대요. 듣지를 못하니까. 연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귀먹고 어눌한 자가 나오는데 지금 구약에서 반드시 이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찾으셨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6절까지예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저는 자가 뛰고 다 나와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려지게 하고 혀에 맺힌 것을 풀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능력이 지금 예전에 이미 이게 예언이 되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긴다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지금 다 증거되고 있는 지금 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귀먹고 어눌한 자는 굉장히 슬픈 인생을 살았겠죠? 그리고 많은 대중들 속에 섞여 있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축복의 주인공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즐거운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풀지 못한 숙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다 한 가지씩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내게 있어서 가장 참 불행한 그런 요소다. 그것 때문에 지금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밝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원 얻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것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수 좀 해달라고 했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열려라 그러면 열리는 거고요. 손 대고 뭐 맞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왜 따로 떠납니까? 이것을 증거하고 이 능력을 보이려면 다 있는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달리다금 소녀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죠? 무리를 다 제하셨어요. 그리고 딱 2명만 데리고 갔죠? 부모하고. 그래서 거기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귀먹고 어눌한 자와 정말 그 치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를 따로 데리고 갑니다.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먹고 어눌했으니까 다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이 사람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할 수 없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따로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셔서 충분히 그 사람과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가셨는데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 손가락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그렸어요. 5개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요. 손톱이 탁 있는데 여기서 이 손이 빨개, 그러니까 불타는 손이에요. 그리고 그 핑크색, 아주 진한 핑크색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형광색 있죠? 형광색. 그 펜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손, 빛나는 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닿으면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수거든요. 근데 안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지금 안수를 하신 거잖아요. 귀에 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귀에 대니까 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귀에다 손을 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침이라고 하는 것 이때 당시에는 그 치유가 되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할머니 여기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리 와라. 그래갖고 눈을 이렇게 하시고 혀로 핥아주셨어요. 눈동자를 이렇게. 그럼 진짜 티가 싹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또 뭐 오징어 같은 거 딱딱한 거 있어서 우리 동생 잘 애기니까 못 먹으면 오징어를 막 씹어요. 이렇게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불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소화도 잘 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우리가 어디 벌레 물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지금 당장 약이 없으면 모기 같은 거 물리면 이렇게 하고 막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에 그런 성분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때에도 침에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또 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믿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나 유대인들 의사들이 이 방식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된 건지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로마 황제 그 베스파시안이 AD 69년에서 79년까지 황제 재위했는데 그가 소경의 눈에 침을 발라서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침을 왜 뱉으셨는가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참고는 하시고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정말 능히 치유할 수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은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분이에요. 예수님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분이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느꼈는데 이 양귀에 놓고 침뱉어 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여태 만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만져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를 막 쓰다듬고 이렇게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전에 그 시내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허그하는 운동 했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런 데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한 번씩 안아주니까 막 엉엉 울고 안 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마음에 다 지금 애정 결핍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 그렇게 운다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운동도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안고 3초만 계셔보세요. 1, 2, 3, 3초만 계셔보세요. 정말 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뭔가가 울컥하면서 이 사랑을 받는다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 아닙니까? 침은 뱉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서 가족 간에 충분한 사랑 교감을 나누시고 또 행복한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인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손을 대시면서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예수님은 이 탄식이라는 게 한숨 짓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신음에 가까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이 심령으로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슬픈 자가 있습니다. 귀 먹고
덩어리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사람의 영적, 육적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신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오려면은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어떠함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느껴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돼. 자신만만하게 끌고 나오는 것이 그랬구나.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긍휼함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계속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귀가 뚫릴지어다, 혀가 풀릴지어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누군가가 그리고 그 소문에 유명하신 그때 당시 엄청나게 유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친히 나를 만져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사랑을 충분히 느끼도록 그렇게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나와. 너 귀 뚫어져라. 혀 뚫어져라. 다음 사람 나와. 이게 아니에요.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VIP 대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받아보지 못한 대우를 예수님께 다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은 귀가 먹고 어눌했기 때문에 나를 뭐 데려가 주세요 어쩌세요 하는 말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따라와서 내 귀를 열어주세요, 혀를 풀어주세요라고 따로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같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을 듬뿍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번쩍 다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렸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저 마귀, 저 마귀 새끼. 쟤한테 사탄이를 쫓아버려요. 아니, 이렇게,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 도망가. 그러지 말고, 거기에 묶여있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중보자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분명하더라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미완료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전도하세요. 누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근데 들어서 나는 알겠는데 내가 그 들은 내용을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니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알아. 내가 다 알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도 가고 근데 내가 막상 다른 사람에게 하려니까 잘 안 돼. 이게 이제 어눌한 거예요. 어눌한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에바다 열리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수록 분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청산유수 같이 다 말할 수 있고요. 오히려 목사님한테 듣지도 않은 말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딱 깨달아지는 거죠. 다니엘 우리가 다 했죠? 다니엘을 하고 나서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그런 아주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척척 한 사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그 전도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목사님이 막 성도들한테 배워야 되게 생겼어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이게 에바다, 열려라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은 어떤 상태이냐? 그 맺혔다는 의미가 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올가미, 찾고, 감금, 투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가미를 혀에 메고 찾고 여기 쇠사슬로 묶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감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세력에 매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혀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혀를 묶고 있던 귀신이 쫓겨간 거예요.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7장에 같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방문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귀가 닫혀 있고 입이 이 혀가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심령의 귀에 이 양심의 혀가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심령의 귀가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심령의 귀가 먹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늘 나와 있죠. 7 교회에게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끝에 가서 꼭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귀가 우리는 열려져야 되는 거죠. 또 이 양심의 혀가 마비돼 버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말해야 되죠. 그런데 나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혀가 맺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한테 조금 손해가 오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겠지? 여러 가지로 이게 혀가 사단 마귀에게 잡힌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비극과 불행의 원인이에요. 비겁하게 침묵하는 혀가 많은 것이 부정부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단의 성분과 같은 성분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요, 이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싹을 잘라버려 내 안에서. 귀를 막을 땐 막고 들을 땐 듣고 전적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속에서 나의 삶으로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체험이 되면 내 입이 저절로 혀가 풀어져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두로에서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펼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친 우리 성도들의 귀와 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바다. 아멘. 세상 일만 그렇게 말하던 그런 자들을 치유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완악한 귀를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닫혀진 귀, 맺힌 혀, 여기에 대해서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어. 절망할 게 아닙니다. 나는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를 않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바다, 한 말씀으로 능히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아니 멀쩡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써있질 않아요. 전부 질병 가운데 있고, 아니 내가 지금 육신이 그냥 막 아프고 막 병이 들었는데 지금 무슨 어디 소문 따라가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가서 쫓아내 주시고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에바다 한 말씀으로 능히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라 그랬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기는 그런 10월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오늘 에바다 열리라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가 학자의 귀와 같이 듣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명령을 실천하게 하시고 학자의 혀로 말하게 하심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우리 분이엘 권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0월에 기도하는 10사람이 이곳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